2022년 나누는 교회 고난주간 둘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찬양합니다. 새 찬송가도 144장입니다. 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을 허락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의미를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떤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오늘은 유다의 배신이라는 제목하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즘 세태를 보면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무슨 일을 할 때 자신에게 필요가 있거나 이익이 되면 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필요가 없거나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한 필요와 이익에 따라 행동해야 할 것과 자신의 필요와 이익과 상관없이 행동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알바를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대학에 들어가거나 이사를 하는 것, 건강을 위해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을 하는 것 등의 사안은 자신의 필요와 이익을 따라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작은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고 가족을 돌보는 행위 등의 사안은 자신의 필요와 이익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안마저도 철저하게 필요와 이익이라는 기준에 의해 움직이게 된다면 목적이 수단이 되는 가치전도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속성을 가진 동물의 왕국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용돈 받고 유산을 상속받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효도하고 그럴 필요가 없으면 부모님께 불효한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이고 반인륜적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부모님과 효도를 자신의 필요와 이익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하는 미성숙하고 더 나아가서 악한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세상적인 욕망 충족이라는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그럴 필요가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과 신앙을 자신의 필요와 이익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신앙인이며 더 나아가 미신적인 신앙인임에 틀림없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이기적이고 미성숙하고 미신적인 신앙의 전형이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과 삶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으로 존재하는 신앙과 효도와 같은 본질적인 가치들을 자신의 필요와 이익에 따라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초기 단계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신앙의 단계이므로 자신의 필요를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상태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미신적인 신앙,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속성을 가진 미신신앙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유다는 이미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팔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차원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무리인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대가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대적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무대는 이러한 배신자 유다와 그 외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제자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에게는 큰 화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인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람의 의도와 노력과 상관없이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을 배신하여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그 사람은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과 의도와 노력과 상관없이 진행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된 셈입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아먹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은 유다를 비난하면 안 된다고 하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궤변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예상하셨기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유다의 배신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를 위해 죽으실 것이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불의의 병기가 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의 병기로 쓰임받느냐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느냐 하는 것은 결국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의 선택입니다. 선택은 자유이지만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6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에게는 큰 화가 임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배신자가 자신이냐고 묻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라삐여 내니이까. 이미 예수님을 팔아먹을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유다는 그러한 자신의 악한 마음을 숨기기 위해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므로 배신자가 바로 너 유다가 맞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방금 도 유다가 나 예수에게 배신자가 제가 맞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네가 말한 대로 배신자는 바로 너다 라는 의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의 죄를 지적하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의 기회인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진실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사명과 진정한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이 회개를 안타깝게도 유다는 헌신작처럼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살함으로 인생을 비극적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룟 유다의 삶이 연약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반면 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왜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었을까요? 우리는 왜 때때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떠나거나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우리는 그 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열심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시 열심당은 로마의 식민지배를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었던 단체입니다. 유다는 그런 열심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을 목격한 이후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독립을 이루겠다는 필요에 의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능력의 예수님께서 날이 갈수록 유다의 기대를 허물어뜨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갈수록 기적의 능력도 행하지 않으시고 고난당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자꾸 하셨습니다.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유다에게는 무의미해졌습니다. 자신은 예수님께서 대단한 기적의 능력으로 로마를 물리침으로 이스라엘의 구세주가 될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될 것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과 삶 자체가 유다의 이익과 필요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부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는 자신의 기대와 이익과 필요에 일치하지 않은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자신의 세속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이익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않는 예수님을 더 이상 믿고 섬기고 따를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다가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자신의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예수님을 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3년의 세월 동안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필요에 의한 신앙생활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미성숙한 신앙의 차원을 넘어 미신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끄럽지만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에도 유다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세속적인 이익과 필요에 의해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거나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주님을 떠나거나 불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은 부류의 신앙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이익과 필요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이익과 필요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 하겠노라고 다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미성숙한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숙한 장성한 신앙으로 나아갈 것이며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미신적인 신앙의 자리를 떠나 참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유다의 배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반면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의 뜻과 생각과 이익과 필요와 다르다고 하여 하나님을 떠나거나 신앙생활을 불성실하게 하는 유다와 같은 부류의 신앙생활을 저희가 회개하고 정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의 이익과 필요를 초월하여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오늘의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오미크론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는 봉사자들에게 힘을 주시며 국민의 일상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하나님의 뜻과 국민의 마음을 받들게 하시고 보복이 아닌 화해, 분열이 아닌 통합의 차원에서 국정을 운영하게 하시고 여야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정치를 펼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뜻 안에서 자연과 환경을 파괴와 오염으로부터 지켜내고 남북한 사이의 평화가 유지되며 마침내 통일의 역사를 이루는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연재해나 부동산이나 실업 등과 관련한 문제, 빈부격차, 다양한 종류의 차별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잘못된 사회구조는 고쳐주시며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